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강력함의 핵심은 본문 35절 말씀에 집약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35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와 같은 본문 35절 상반절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대부분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셨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음 하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반절 말씀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이라고 하는 기근, 헐벗음이라고 하는 적신, 위험, 칼, 이와 같은 단어들이 등장하게 되면 그 발걸음이 조금 주춤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와 같은 단어들은 과연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드는 그러한 단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맞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는 사단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사단의 공격에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진정으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 맞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사랑이 맞는가?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때때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죄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 가운데 거하고 있게 되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엄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면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이 추악한 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나 우리의 죄나 우리의 연약함이 결코 좌지우지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너무나도 분명히 증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어떠함이 결코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것은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저 내 안에 있는 것이라면 나의 어떠함이 그 사랑에 조금의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성경은 그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어떠함이라는 그 연약함이 결코 좌지우지할 수 없다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단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약을 먹게 되면 약이 캡슐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캡슐이 왜 있는 것입니까? 이 약이 위에서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까지 잘 내려가서 영양분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 캡슐 안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임하시게 되면 그 사랑이 예수님의 보호 아래 내 안에 잘 간직될 수 있고 그 사랑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죄악됨이나 나의 어떠함 때문에 결코 좌지우지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본문은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과정을 5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을 미리 아셨다. 두 번째 단계는 그 구원의 역사가 미리 정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고,
네 번째 단계로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셨고, 마지막 단계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단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미리 아셨고, 그 구원의 일을 미리 정하셨고, 또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영화롭게 되는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나의 어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장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여기에 나라는 주어는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 나의 잘남, 나의 못남,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강점, 아무것도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은 이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쓰여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이미 그렇게 되었다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다면 이미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앞으로 얼마나 잘하는가, 얼마나 노력하는가, 얼마나 실력 있는가, 얼마나 믿음 있는가가 전혀 침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내 주인으로, 내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렇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상황은, 자신의 여건은 그렇게 여겨질 만큼 의롭지도 않고 영화롭지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이 증언을 명확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이 십자가의 복음은 단지 죄사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악한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거룩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생명이 의롭기 때문에 나 또한 의롭다고 칭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너무나도 강력하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으로 거하신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어떠함이 결코 좌지우지할 수 없고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를 지었거나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엄습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어느 때에 사랑하셨는지를 떠올려 보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은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영향을 미치기도 전에, 우리가 실력을 가지거나 믿음을 가지거나 의로운 행동을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사랑을 이미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이라는, 우리의 실력, 우리의 믿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됨이라는 그 모습 때문에 좌지우지되는 사랑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결코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을런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일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사야서 43장 1절과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소중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목숨과 너희를 바꾸어 그들로 너희 대신 죽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사랑함으로 너희가 또한 영화롭게 될 것이다. 성경이 기술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백성이었습니까? 착하고 칭찬받는, 나무랄 데 없는 그러한 백성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서 4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들이 얼마나 말을 듣지 않고 얼마나 속을 썩였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속을 썩이는 이 백성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사랑하시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신 그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조금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말을 듣지 않아도, 속을 썩여도 내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들을 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그 무엇이, 그 어떤 이유가, 그 어떤 조건이 대적할 수 있겠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백성을 내게로 인도하여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그들을 지었다. 내가 그들을 창조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못났어도 그들을 보배롭게 여기고 그들을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은 우리 연약한 존재를 어떠한 존재로 증언하고 있습니까?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고, 그가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 보배로운 보혈의 피로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그 예수의 생명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33절에서 3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보았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 영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중재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이 놀라운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불행하다 여기게 되는 것인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왜 기쁨이 없고 왜 감사가 없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것인가?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짝사랑을 해보거나 일방적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사실은 짝사랑은 주는 사람도 괴롭고 받는 사람도 괴롭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짝사랑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도 마음이 서운하시고 그 사랑을 받는 우리도 괴롭다 여기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없고 이처럼 불행하다 여기게 되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와 같이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끊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 되게 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사랑을 그 심령 가운데 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연약한 사랑도 끊을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 될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 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당시 상황, 환경, 여건, 당시 권세 잡은 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 엄청난 핍박을 가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만 부인하면 상황을 좋게 만들어주겠다.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겠다. 여건을 좋게 만들어주겠다.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부여잡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황도 환경도 여건도 내가 좋게 만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마귀의 계략은 결국에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37절 말씀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처럼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그 어떤 핍박과 고난을 가해도 그 어떤 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고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까? 37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실력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가 지난 시간 베드로의 고백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 그로 말미암아 그 어떤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어떤 손해를 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여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교리나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실제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만들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서운하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일방적인 짝사랑으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그 사랑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이미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친히 보증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려워서 손에 잡히는 형편이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에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진정으로 맛보아 알게 되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라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항상 우리 가족들하고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뭐 상황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가 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신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잡히는 상황, 환경, 여건은 말할 수 없이 힘들지만,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그 고통과 그 고난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와 동행하시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진정으로 발견하게 만들어준 그 고난을, 그 환경을, 그 여건을 축복으로 여기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여건이 좋아져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니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